자, 오늘 주시는 말씀 봅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13장입니다. 역대상 13장 1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631쪽 정도 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역대상 13장 1절부터 끝절까지 말씀 교독하며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야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금과 제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오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13장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는 그 예루살렘 성을 정복했죠. 다윗성이죠. 다윗성을 이제 정복하고 그 시온성을 정복하고 그 성을 이제 다윗성이라고 부르고 그 성에 자기는 거했는데 여호와의 법궤는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놓여 있었죠. 자기는 이제 큰 성에 잘 사는데 이제 하나님의 궤가 먼 곳에 있으니까 마음에 걸렸던 것 같아요. 또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사람들의 동의를 구해서 이제 그 법궤를 들여오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오늘 3절에 보면 그것을 왜 들여왔는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3절을 한번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그랬어요. 사울 왕 때는 이 법궤를 그리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듯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 때에는 이제 그것을 그 전만 해도 사무엘 때만 해도 좀 이용하는 경향이 있었죠. 이 법궤를 가지고 전쟁 나갈 때 앞세워 나갔다든지 이제 법궤를 그렇게 이용했죠. 사울 때는 더 이용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제사를 드리거나 또는 뭐 하나님께 뭐 묻거나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좋지 않았죠. 그러니까 다윗이 볼 때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고 또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생각에 법궤를 드려와야 되겠다. 하나님께 물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법궤를 드려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궤를 드려온다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래야 되죠. 맞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법궤를 하나님을 말씀을 드려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까이 해야 되고 늘 주님께 묻는 일들은 참 귀하죠. 오늘도 이렇게 물으러 하나님 앞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묻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여호와의 법궤를 들여오다가 그것이 이제 새 수레에 싣고 들어오죠. 아비나답의 집에서 새 수레에 싣고 오다가 소가 뛰니까 법궤가 떨어질까봐 이제 웃사라는 사람이 그걸 붙잡죠. 그래서 그 사람이 죽었단 말이죠. 이런 불행한 일이 사실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좀 두려워하고 그것을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참 이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또 법궤를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어 운반했죠.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그 광야 40년 동안 법궤를 들고 다닐 때에는 레위인들이 4명의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다녔어요. 근데 이 법궤가요 엄청 무겁습니다. 법궤가 보통 무게가 아닙니다. 그 법궤 자체는 무겁지 않은데 그 위에 얹어 있는 속죄소는 완전 금덩어리죠. 그러니까 그 엄청나게 무거운 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무거웠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4명의 레위인들이 들기에도 벅찰 정도로 무거웠는데 성경에 보면 이제 그것을 하나님이 가볍게 하셨다. 그 법궤를 가볍게 하셔서 멜 수 있었다. 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 법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운반하게 되어 있어서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도 한 번도 수레에 실어 운반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새 수레에 싣고 옮기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던 거죠. 목적은 아주 좋아요. 목적은 좋은데 그 과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과정.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목적, 그 사람의 의도,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만 과정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고 하는 것은 다 과정의 문제일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우리가 과정을 대충 하지 말고 또 불이하게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나아갈 뿐 아니라 또 우리의 과정도 성실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도 중요한 거죠.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나라,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곳을 향해 가는 것이지만 그 가는 과정이 깨끗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신실해야 되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또 하나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 다윗의 중심이죠. 다윗의 중심이 이 법궤를 옮겨오는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자기에게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어떻게 이용을 할까? 내가 어떻게
축복을 받을까? 여기에 포인트가 있을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 걸 봐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초점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되고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러니까 이 포인트가 나를 향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물론 내가 중요해요. 또 내가 잘 돼야 되고 내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굉장히 또 중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것이 나에게서부터 하나님에게로 이렇게 자꾸 옮겨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 거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자꾸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법궤를 들여오다가 오벳 에돔의 집으로 방향을 선회해요. 사람이 죽으니까 나도 죽을지 모르겠다고 하는 두려움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살고 싶어서 지금 데려가는 이 법궤를 가져가는 것인데 내가 죽는다면 법궤가 왜 필요한가?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다윗이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갔더니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죠. 오늘 말씀 13절 14절을 볼 텐데 거기 이렇게 기록했어요. 13절 14절 보면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드리지 못하고 그렇죠? 못했어요. 두려웠죠. 자기가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또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그랬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오벳 에돔의 입장에서는 자기 집에 들여오는 게 좋았을까요? 글쎄요. 싫을 수도 있었죠. 근데 오벳 에돔이 싫어했다는 뭐 이런 장면도 나오지 않고 오벳 에돔의 집으로 기꺼이 들어간 것으로 보여요.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셨습니다.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기보다는 여호와의 법궤를 생각했던 것으로 보여요. 어떻게 보면 다윗보다 오벳 에돔이 더 신앙적으로 성숙해 보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내리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오벳 에돔이 내가 복 받아야지 이렇게 하고 여호와의 법궤를 들여온 게 아니라 그가 여호와의 법궤를 소중히 여기고 들여왔을 때 복이 임했습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그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분을 존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의 복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서이고 이것이 바른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내 소원도 아뢰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구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내 삶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내가 더 주님을 중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중심으로 간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의 복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간구하고 그 은혜로 오늘도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신실하고 성실하고 아름답게 주님이 원하는 길을 걷도록 도와주옵시고 바른 목적과 바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이기적인 욕심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것들을 간구하게 도우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있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이 땅 위에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동행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